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기쁨의 하루 또 능력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온 열방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영적으로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오늘 보면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그랬는데 마치 이 미리암과 그 무리의 여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미리암과 그 무리의 여자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인생을 향한 특별한 약속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보편적인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특별하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요. 그 어떤 일로 특별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보편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제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런 보편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게 특별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보편적으로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내가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또는 혹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쳤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붙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을 다니고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할 때 그 마음이 이게 나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할 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씀이 제게 주어진 겁니다. 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또 교육 목사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얘네들은 교회를 왜 왔는지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전혀 딴짓을 하고 막 이렇게 예배 때 지낼 때 제가 큰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과 호흡하고 소통하기 시작하고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찬양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요 완벽하고도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겨우 이긴다 이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장하신 승리는 넉넉한 승리,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여러분 여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이 말은 그만큼 연약한 자들도 가서 다 이 전쟁에서 이긴 그리고 그 나머지 물건들을 다 탈취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는 자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 14절에도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우리가 눈 날리는 걸 보고 눈이 오는 걸 봤는데 어떻습니까? 눈이 그냥 바람만 조금 불면 휙 날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갈 때 이 왕들 흩으실 때 그렇게 날려버려서 아무 힘없이 쫓겨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먼저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믿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은 너무나 실패 같고 바닥 같고 어려움 같아요. 승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정말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이 위대하고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경험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죠. 그런데 현실은 주님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지옥 같아요.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천국이 계속 천국이면 변화를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군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꼭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바산의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바산의 산은 이방 신상이 가득 자리 잡았던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16절 말씀은 이방 신상이 가득 자리 잡았던 이 산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이 계신 자리로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방 신상들이 다스리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땅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땅으로 다 바뀌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또 이 땅도 세상이 사로잡고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은 땅들 같아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모든 땅의 주인이시고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었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라볼 때 전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생명의 빛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 믿는 내가 밟기만 해도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생명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 한 줄기만 가도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온전히 이 땅을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서로 내가 왕 되려고 내 왕국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늘 다투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권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면 완전한 질서가 있게 되고 완전한 평화가 있게 되고 완전한 행복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인데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모일 때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그런데 늘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은 힘이지만 그런 기도의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온 열방 가운데 또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이런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도 사는 길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마음과
입술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내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싸우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육적으로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어요. 그런데 입술의 주인과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은 축복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육으로는 막 저주를 퍼붓고 싶어도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큰 전쟁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이 말할 수 없이 큰 전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마음과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어제 지냈던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 하루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도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없이 전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오직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입술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때 생명의 열매가,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일평생 하다가 한 3일 지나면 주여 취소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하루씩 살아가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또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은 이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들이 모여서 이 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점 하나하나가 모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루의 점과 같은 하루하루가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쌓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인생의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도 아니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마음 내 입술 주께 드립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